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셨죠, 여러분? 네. 오늘은 두 배로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마치 성골, 진골처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겐 넘지 못할 관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일까?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이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또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또 도저히 머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2000년 전에 살아계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요, 마음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불가능했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되어졌던 그 부활이 여러분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요,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그 원죄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삶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을요,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일들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었기에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몸이 어떻게 산다고요?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안에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항상 고백하는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가장 신박했던 답 하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어야 가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맞는 말 같아요. 자, 부활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전제는요,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현재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 왜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활은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은요, 또한 철저히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현재적인 사건이냐?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어떻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현재적일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천국에 대한 개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설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셨어요. 자,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공간적인 개념으로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누구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근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우리를 성령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가시니까 우리 안에 이미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이에요. 그 나라는 언제 오느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입니다. 여러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본 분 여기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게 들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300명 정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다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들으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럴 땐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시작됐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 다음에 또 제가 이거 설명을 하겠죠? 그때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이것과 똑같다고요? 부활이 이것과 똑같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데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 우리와 같이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도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최종 의결 기구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다라고 하기에도 부족해요. 왜냐?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입법부, 행정부, 또 뭐 있죠? 사법부. 권력을 분배해 놓는다고요. 근데요, 이 세 가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였다고요?
산헤드린 공회원. 근데 딱 몇 명 있느냐? 71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서기관 계열의 사람들, 장로 계열의 사람들이요, 다 함께 모여서 그 71명이 재판을 담당했고요,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요, 유대의 정통성을 지켜가고요, 이단을 심판하고요, 형벌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 언제까지 지켰느냐?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어제 저녁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요,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좀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믿고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누구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니고데모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기서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느냐? 예수 가짜야.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구원했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는 진짜다 아니다? 아니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두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아직 니고데모가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밤에 찾았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밤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뭐예요? 사람이 없을 때. 왜요? 본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여러분, 이런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실력도 인정받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요, 어느 정도 지긋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잡아넣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지 고민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서 선뜻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명확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랍비어,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께로 온 자가 맞습니다. 왜 그것을 믿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었어요? 표적 때문이었어요. 표적. 그 표적이 도저히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본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면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현재화가 될 수 있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에 미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과 부활이 현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이 단어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니고데모도 이때 바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지?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의 여러분 질문이요,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죠. 늙으면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돼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워야 돼요. 제가 2.7kg 작게 태어났죠, 그렇죠? 크게 차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어떻게 다시 태로 들어가냐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거듭남을요,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죽음과 다시 태어남이 이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요, 우리의 죽음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다시 살아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못 박혔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우리가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저 먼 곳, 내가 죽음 이후에 나에게 나타날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현재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3년 동안 한 학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옆에 있는 친구가요, 우리 학원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너 성적이 잘 오르니? 아니, 그렇지 않아. 학원 탓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하고 가봤어요. 갔는데요, 새로 간 학원의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특히 그 중에요, 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자연인이다 자주 보십니까? 우리 남자 권사님들 할 거 없을 때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꿈꾸시는 분들 계시죠? 언젠가는 산속에 들어가 살리라. 그렇죠? 재방송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실제로 지리산에서 몇 년 살다 오신 분이셨어요. 정말 살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인 같으세요. 도인. 속세로부터 떠날 것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국어를 가르치시는데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요,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학원 국어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치죠. 진짜 뭔가 달라. 야, 너 학원 고민하면 너 우리 학원 와봐. 야, 너 학원 다니고 있어? 다니고 있대요. 야, 그래도 우리 학원 와봐. 진짜 선생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뭘 물어볼까요?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자신하시죠? 사실이었어요. 국어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국어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들 그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요, 나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계란 먹으세요. 계란 먹으세요. 계란 중요해요. 우리 삶았잖아요. 여러분, 계란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요, 계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면,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계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활이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유기성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했고요. 여기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즉 거듭남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은요, 세례를 나타냅니다. 세례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정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일을 했을 때요, 세례를 받아서 나를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느냐? 내가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다, 내가 죄인이다, 나 지금 부정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의 자발성, 나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의 자발성, 나의 의지인 물이 필요하고요.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 위에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의로 분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거, 성령님이 오심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요. 그런데 오늘 은혜 안 주셨으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시면 안 돼요. 왜요? 바람은 어떻게 분다고요? 임의로 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더 주여 주여 크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져야 돼요.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주셔요. 왜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여러분, 그럼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언제 오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오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듭남이요, 미래가 아니라요,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2000년 전에요, 하나님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으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인데 믿어지세요? 그게 어떻게 믿어진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가능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자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이제는 현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그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다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교에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빵이 하나님의 살이니까 씹어서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 그 포도주를 탁 마시면서 그것을 입에 머금고 녹여서 혀로 살짝 으깨서 먹어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상했던 걸로. 저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혀로 이로 씹지 않고 혀로 으깨서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다시금 그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너 씹었어 안 씹었어? 너 씹었어? 너 예수님의 살을 씹으면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요, 그 최후의 만찬은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는요 그 떡이 어떤 것이냐, 빵이요 무교병이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딱딱해요. 부풀지도 않아요. 납작해요. 포도주로 녹아요 안 녹아요? 혀가 다쳐요. 그걸 녹이려고 하면. 여러분, 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자꾸 형식에 집중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담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은 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기만 하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거듭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